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사 지금도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의 누림의 증인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평안하게 당연, 필연, 절대를 누리는 응답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 시간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굳게 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앙 발판 10가지 마지막 시간이죠. 열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42절에 보니까 41절에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해가지고 대접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선지자의 받을 상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 때문에,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의인을 영접했다. 그러면 의인의 상을 똑같이 받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 조금 더 쉽게 표현했어요. Because he is a disciple. He is my disciple. 그가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그를 영접했다면 이 말이에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래서 소년 한 명이 온 거야. 문 똑똑 두드리면서 꼬맹이 하나가, 초딩 하나가 저 전도자인데요? 뭐 이러면서 막 했다는 거야. 저 복음 전하러 왔는데요?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초딩 한 명이 근데 제자라는 이유로, 전도자라는 이유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 초딩 제자에게 아이고 그래 수고가 많다. 물 한 잔 마실래? 해가지고 물 한 잔 줬어. 근데 이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천국에서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야. 마일리지 다 쌓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히 천국 보좌에서 우리가 상을 다 받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계산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냉수 한 그릇 전도자한테 떠줬습니다. 오케이 마일리지 입력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전도하는 그 사람이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전도자가 중요합니까? 많이 있겠습니다만 한 군데 성경만 찾아보려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접하고 시인하면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 영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1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부르기만 하면 되잖아. 그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부름을요, 어떻게 해야 부를 수 있느냐?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거든요. 14절에. 그러면은 믿어야 되겠는데,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런즉,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아니,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은 이 들음을 필요로 이 들으려고 하면은 누가 필요하냐?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해가 되시나요? 보내심을 받은 자 없이 누가 전하리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로마서 10장 14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부를 수 있고 불러야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쉬운 것을 전하는 자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야. 전도자가 없어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못해서 그냥 멸망하고 죽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가장 아름다운 발이 전도자의 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다. 이건 믿으시면 돼요. 로마서 10장 15절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원래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옛날에 주 다스리시네라는 찬양 많이 불렀어요. 지금도 부산에선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부르고 있더라고요. 예배 끝나면은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가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저는 이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찬양 다 같이 율동하면서 불러야 돼. 평화 전하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율동을 몰라. 율동을 외우지 못해. 엄청 쉬운 율동인데 그걸 못 외우겠더라.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하고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찬양이야. 그게 이 이제 성경 구절 배경으로 나온 거야. 저희가 이제 그 신혼여행 때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가 봤거든요. 다 가지는 못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갔었던 곳 위주로 해가지고 들렀어요. 그래서 에베소 갔다가 드로아 갔다가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아덴 갔다가 고린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돌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고속버스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배도 살짝 버스 안에 있는 채로 페리 타고 이제 건너고 비행기도 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갔어. 그렇게 해가지고 돌았는데 바울은 거기를 그냥 걸어 다닌 거야. 진짜.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배 타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좀 길이 험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드로아 가는 길도 되게 막 굽이굽이 이제 고개 있고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산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좁은 통로야. 저희가 1차 전도 여행 이쪽은 잘 못 갔는데요. 여기는 완전 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산을 계속 넘어야 돼. 바울이 아마 이 말씀 생각하면서 넘었을 것 같아.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는 길도 산을 되게 많이 통과하고요. 특히 이제 바닷가에 있는 도시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카발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도 완전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야.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원래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배를 타고 내려서 네아폴리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거기에서 배 타고 내려가지고 그 산 넘어서 또 빌립보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굽이굽이 산을 계속 넘는 거야. 그리스 산 되게 많거든요. 터키도 산 많고 그 동네에 전도하러 다닌 거야.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는가. 그 발이 닿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만들었어.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 여러분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왜냐? 그 발로 밟는 모든 곳에 저주가 떠나가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자,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소원이냐?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됐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길을 주신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살 길이 주어졌는데 이 살 길을 어떻게 내가 차지할 수 있느냐? 대가가 뭡니까? 이 살 길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돈 얼마나 해야 됩니까? 공부 얼마나 해야 됩니까? 자격증 얼마나 따야 됩니까?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값 없이 누구든지 와서 이 구원을 받으라는 거야. 구원의 방법. 값 없이 와서 마셔라. 값 없이 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성경 구절 많이 있는데 제가 쓸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사야 55장 1절을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다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까지 돈 실컷 내고 딴 거 가지고 사면서 고생하지 않았냐? 못 먹을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목을 시원하게 하지 못할 것, 그걸 가지고 돈 주고 다 사가지고 고생하지 않았냐? 그지? 복음 없이 다른 거 종교생활 하면서 그 종교생활 하면 돈 얼마 갖다 냅니까? 진짜 종교생활 하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다 갖다 바치고 얼마나 다 뺏겨야 됩니까? 사람한테 다 갖다 주면서 실패할 것만 계속 갖다 먹고 있었던 거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야. 예수님이 값없이 와서 내게서 와서 나에게 있는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돈 낼 필요 없는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마셔라. 22장 17절에도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이것을 마셔라. 이것을 먹어라. 생명수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22장 17절, 로마서 3장 24절에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느니라. 아무 값없이. 누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한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서가지고 외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로마서 10장 13절 아까 전에 얘기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 제한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길을 여셨다고요. 공부 잘해야만 되느냐? 똑똑해야 되느냐? 신분이 훌륭해야 되느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아무 조건이 없어. 아주 착해야만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뻐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맹자가 공사 맹자할 때 그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양나라의 해왕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문답을 하는데 그래서 양나라 해왕이 자기가 이 정도 좀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님? 이렇게 해가지고 맹자한테 그랬거든? 그러니까 맹자 뭐라 하냐면 임금님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전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병사 두 사람이 도망치기로 했어.
그래서 전쟁 나가지고 이게 막 치열하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치는데 한 사람은 걸음이 빨라가지고 100걸음을 도망쳤고 한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걸음이 느려서 50걸음밖에 도망을 못 쳤어. 그러니까 50걸음 도망친 인간이 100걸음 도망친 인간 보고 야, 이 비겁한 놈아! 뭐 이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야. 똑같이 비겁한 놈이지. 똑같이 도망쳤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50보 100보라는 말입니다. 똑같다는 거야. 아무 차이 없다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죄를 적게 지었냐 많게 지었냐 상관이 없어. 다 죄인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저는 50걸음밖에 도망 안 쳤고 쟤는 100걸음 도망쳤는데요. 이런 거 없어. 다 도망친 사람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인이야. 그리고 그 죄인에게, 모든 죄인에게 똑같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하면 돼? 마음 문 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값없이 주시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이 복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듣기만 하면 살 건데 못 들어서 죽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 성경 구절 여러 번 썼으니까 다 안 쓰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 말해라. 예수님 명령이죠.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이 복음 듣기만 하면 살아날 건데 이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복음 전할 제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예수님께서 저 백성들이, 저 현장 사람들이 복음 못 들어가지고 목자 없는 양같이 탄식하며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니까.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꼭 나누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찬송가 505장이에요. 온 세상 위하여 나 이 복음 전하리, 나 복음 전하리 찬양인데 근데 영어 가사를 보면 너무 좋아요. 한글 가사도 좋은데 영어 가사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Christ for the whole wide world.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Our task has begun. Our task has just begun.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의 임무가 이제 지금 막 시작되었어. 이게 1절이에요 지금. For millions wait in every land.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든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The message of God's Son.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Shall they be left in sin to die without His word, without the Savior Jesus Christ?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죽도록 놔둘 거냐?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해서 그리스도 메시지 못 들어가지고 죽도록 놔둘 거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신데 그분 없어가지고 죽어가도록 그냥 놔둘 거냐? Because they never heard. 못 들었다는 거야. 못 들은 그대로 그냥 단순히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죽도록 놔둘 거냐? 얼마나 안타깝냐? 안타깝지 않냐? 너는. 이게 505장 1절이야. 2절에는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하여 오셨는데 His message just be sent.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무조건 전해져야 돼. 자, 영어 독해를 하는 것 같죠? To millions dying in their sin. 그래서 수백만 명 사람들이 그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자기 죄 속에서 죽어가는데 to call them to repent. 그래서 걔들 불러가지고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으니까 회개에 빠져나오면 길이 있다고 알려줘야 돼. Christ Jesus died to save. 그 사람들 살리려고 죽으셨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런데 but they can never know. 몰라.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니까. They can never know. cannot이 아니라 can never잖아. Until we bring our gifts of love and bid his heralds go.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전달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3절이에요. Christ for the whole wide world.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하여 his heralds will proclaim. 그래서 그의 사자들이, 그의 대사들이, 그의 전도자들이 가서 전할 거야. 말할 거야. Salvation for men everywhere. 어디 있는 사람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In Jesus' blessed name. 예수님의 복된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And we who cannot go to bear his tidings far.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못 갈 수도 있어. 다 가서 말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매여 있는 뭔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 뭐 여기 출근해야 되는데, 여기 현장 가야 되는데, 직장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 We'll pray for those who take the word and witness where we are. 그래서 우리는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다 가야 되는데, 다 가지. 근데 또 못 가는 사람 있잖아, 직업상. 그 사람들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그냥 멍청하게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는 거야. 왜? 누구를 위해서? 말씀 들고, who take the word, 말씀 들고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we'll pray for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하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witness where we are.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증인될 거야. 멋있죠? 그러니까 3절 가사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라고 하는 것보다 원어 가사가 더 공격적이다? 되게 뭐랄까 좀 막 이렇게 전투적이다? 그래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만 못해도 낙심하지 마라.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있는 자리에서 계속 전도 운동하자. 멋있죠? 그러니까 후렴 가사가 We will give, we will pray. 우리는 전할 거야. 우리는 기도할 거야. We will witness every day.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증인될 거야. 왜냐하면 that the millions of the whole wide world 이 사람들 다 들어야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사람 다 들어야 되니까 may know our Savior's love. 우리 주님의 사랑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전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 마음에 담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를 쭉 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파송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 1절부터 4절까지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라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러면서 12제자 이름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전도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자,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 고문으로 들고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가서 유대인들 사이를 복음 전하고 그 이후에 헬라인 복음 전하고 이거 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모든 현장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방법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까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공짜로 받았는데 공짜로 줘야지. 이 복음 우리가 공짜로 받았어요. 돈 받고 팔 겁니까? 아니야. 우리는 공짜로 줘야 돼.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는데 그 복음을 주실 땐 나한테 공짜로 주셨거든. 값 없이 돈 없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줘야 되겠지. 전도자에게 주시는 보장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완전 책임지겠다는 거야. 9절 10절에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래서 지갑 갖고 있는 거 내라. 예수님, 유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야, 지갑 하나 더 내라. 이거 옷 한 벌 추가로 갖고 있는 거 스페어 내라. 이거. 다 뺏었다니까. 왜 그러냐? 현장에 다 있다는 거야. 보장돼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이 꼭 어디 갈 때 다 거지처럼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에 의도를 찾아내야 돼요. 현장에 모든 것을 하나님 예배놨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 안 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이건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자 찾아내서 그 중심으로 전도운동해라.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의 집 찾아가지고 거기서 머물면서 전도운동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 거기서 전도운동하죠. 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그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복음 전해가지고 그 집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은 그 평안이 그 사람들한테 갈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면 그 평안은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전도운동 할 때
거절한다, 거절당한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배로 축복받는 거니까. 왜? 복음을 말했어. 이 복음의 능력의 축복의 복음을 말했는데 이 복음이 가다가 튕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안 들어가. 그럼 반사돼서 어떻게? 나한테 와. 그럼 내가 그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발에 먼지 떨어버려라. 안 들어.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안 듣는구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놔두라니까. 어떻게 돼?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가 가서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요? 그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 그 정도로 우리가 간지나는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되게 진짜 보대라는 거야. 아시겠죠? 여섯 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쭉 길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 끌려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막 중국의 문화혁명 때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 자식들이 막 부모님 고발하고 막 뺨 때리고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반동분자였습니다 하면서 고발하고 이랬어. 이런 일들이 뭐 북한 땅에서도 일어나고 복음 핍박하고 복음 막는 거기서 변절하고 배신하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일어나고 이랬어. 그런데 22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요즘 예수 믿는다면 미움 받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전 현장 다 다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전체를 빨리 돌아야 돼. 그러면서 24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낫지 않지 않냐.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좋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까지 욕했는데 그 집 사람들 보고 얼마나 욕을 하겠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복음이 당연히 드러난다는 거야.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어. 내가 너희에게서 어두운 것을 이르는데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해라. 실제 이렇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 모아놓고 했던 메시지 어두운 데서 조용히 얘기하신 것 같은 메시지가 지금 전 세계에 전달됐잖아. 완전 밝은데 전달됐지. 그래서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에 전도자를 어떻게 보호하겠다느냐.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에 팔리지 않냐. 참새구 이런 거 중국 가면 팔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 백전사님 드셔보셨나요? 참새구이는 안 드셨겠지. 예. 그 보셨죠? 그런 거 뭐 보시지 않으셨어요? 막 이렇게 왕푸진거리 같은데 북경에도 가면 막 이렇게 꽂아놓고 팔잖아. 이래가지고 파는데 이게 싸게 팔거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값도 얼마 안 나가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자, 참새 2마리에 뭐 1,000원, 2마리 1,000원 뭐 이렇게 하는 그 값싼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죽는데 하물며 전도자를 하나님이 함부로 죽게 하겠냐. 걱정하지 마라. 30절에 어제 뭐 좀 얘기했지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죠? 참새보다 귀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새보다 소중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걱정하지 말고 시인하면 돼요. 자, 8번째. 그러면 전도자는 뭘 해야 되느냐? 결단해야 됩니다. 10장 34절에서 39절. 무엇을 결단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생을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함인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기를 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택하면 산다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9번째, 전도자의 신분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행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 대신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공격하면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야. 여러분을 잘해주면, 여러분한테 잘해주면 그리스도께 잘해주는 거야. 렘넌트 전도자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는 인물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전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도자의 상급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상 받는단 말이에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상급입니다. 어제 얘기를 좀 했죠, 그죠?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요 얘기를 막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천국에서 행간에 치는 얘기도 어제 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네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상급 4가지. 이 땅에서 받을 보이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진짜 복음 전하면 여러분 축복받을 거예요. 정말 복음 운동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보장하시면서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약속했어요. 보이는 상급.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 땅에서 100배를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했죠. 그죠? 두 번째, 이 땅에서 누리는 보이지 않는 상급이 있어.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상급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운동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학업도 책임집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이 전도운동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에 필요한 거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피부도 책임집니다. 외모도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갈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 핫짝사, 그래서 좋은 말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보이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큰 게 있어. 이 땅에서 누리는 보이지 않는 상급이 있어. 보이지 않는 상급이 우리한테 더 커요. 뭡니까? 7가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어제도 얘기했잖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누리는 거야. 천사 동원, 사단 결박,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천국 배경, 지옥 배경 꺾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전도자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한 사람의 그 이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백운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 뭐라 했냐면, 그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꺾었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룻밤 사이에. 근데 그때 천사 얼마나 왔냐? 하나 왔어. 천사 하나 와가지고 밤에 주에 천사가 친히 해갖고 천사 하나 딱 동원됐다니까. 천사 하나 와가지고 18만 5천 아수르 군대 무너뜨린 거야. 다 그냥 꺾어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했을 때 천사 하나 왔거든. 근데 도단성에서 엘리사 기도할 때 아람 군대가 포위됐는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눈도 깜짝 안 하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것들보다 더 많은데,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데 하면서 막 알려주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주여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랬더니 천사 얼마 왔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산을 둘렀더라. 그래가지고 불말 불병거 이래가지고 군대가 막 동원된 거야. 하늘 군대가. 그래서 백운규 목사님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겠냐? 히스기야는 임금인데 엘리사는 전도자. 임금한테 천사 하나 가는데 전도자한테 하늘 군대, 천사 군대가 동원돼. 그게 여러분 전도자의 신분이에요. 가치예요. 뭐 숫자 꼭 많아야 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귀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제도 좀 많이 했죠, 그죠?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와 있다. 진짜 축복이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어제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2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 아니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게 우리가 받을 면류관, 우리가 받을 상급이죠. 네 번째, 그러면서 하나 더 있어요. 이 땅에 남길 영원한 작품이에요. 이게 있어.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끊어지지 않는 복음운동 시스템. 중단되지 않을 복음운동 시스템. 영원히 남을 복음운동 시스템. 이것이 우리가 남길 영원한 작품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군사다. 너는 경기자다. 너는 농부다. 주께서 너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 복음 말해야 되니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바울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제자들 명단이 쭉 나오죠. 이게 한 시대 작품이에요.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과거, 현재, 미래. 완전 살리는 거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이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영원히 남는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작품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성공도 성공 아닙니다.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당대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 전했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다.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계시지만 미자립교회도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목회 정말 뜨겁게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겨우 몇 명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건 10년, 20년 지나도 똑같고 이런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아유 인생 실패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당대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두고두고 역사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 받는 상급, 이 땅에서 누리는 배경,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과 함께 반드시 현장과 미래를 향해서 남길 영원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땅, 현장과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남기는 작품. 하나님이 그 이후에 역사하십니다. 천안함에서 박석원 랩런트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지난번에 단톡방에 올렸죠, 그죠? 사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천안함이 북한 때문에 이제 침몰했잖아. 북한이 미사일 쏴가지고 진짜 너무 저는 마음 아프고 열받고 그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었던 그 책임자였던 놈이 그때 한국에 와가지고 환영받고 하는데 나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나는 그런 거 보면 못 참아. 평창 올림픽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앉아서 귀빈이라면서 대접받고 저 워커힐 호텔에 있는데 진짜 와 난 미친 것 같더라고. 진짜 미친 것 같더라고. 워커힐이라는 호텔이 그 워커힐에 세워졌잖아요. 워커힐이 뭐냐면 워커라는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언덕이에요. 워커 장군의 언덕. 워커 장군은 누구냐면 6.25 전쟁 때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 그 미국군 대장인데 월튼 비 워커 장군인데 이 장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우리나라가 북한 때문에 밀려가지고 이제 완전 멸망 직전에까지 갔을 때 낙동강 전선을 사수했던 장군이야. 우리는 메가더 장군만 알잖아. 근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 하기 전까지 낙동강에서 지켰던 분이 이분이야.
그러면서 생을 걸고 지켜라, 목숨 걸고 지켜라 이래가지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그 병사들 보고 stand or die, 거기 서가지고 전선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했거든. 그랬더니 이 사실이 보도돼가지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잖아. 아니 코리아가 뭔데 우리 애들을 거기서 스탠드 올 다이라니, 위험하면 그 탈출시키고 그냥 한국 포기하면 되지 뭘 죽으라고 하냐, 진짜 워커 나쁜 놈 뭐 이러면서 막 욕먹고 엄청 그랬다니까. 그 욕 먹으면서 이분이 그 전쟁터를 지켰어. 가장 어려울 때 전쟁터를 지켰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싸워주고 대한민국을 지켰는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평양 이제 공격하러 가잖아. 38선 넘어가지고 공격하러 가는데 그 와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것도 한국 군인이 몰던 그 차량에 부딪혀가지고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한국인 운전병이 운전 미숙으로 이제 이제 일으킨 교통사고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야. 근데 참 죄송하고 감사한데, 그래서 원래 막 그 최고 장군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으니까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또 유족들도 그렇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냥 이제 한 징역 한 1, 2년인가 살고 그냥 나왔대요. 이제 운전부주의 한 그 친구도. 그러면서 한국을 위해서 싸워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생을 걸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줘서 고맙다 해가지고 워커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거기에. 근데 거기에 천안함 폭침의 그 책임자를 거기다 불러들여가지고 잠을 자게 하는데, 저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호텔도 많은데 미친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런 욕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더 시간은 없으니까. 박성원 랩런트가 그 천안함에서 전도운동을 했던 랩런트야. 목회자 자녀고, 막 크지 않은 교회의 목회자 자녀였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막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군대를 일부러 부사관으로 간 거야. 이제 조금이라도 집안에 교회 경제 보탬이 되려고. 휴가 때만 되면은 일정 우리 이제 훈련국장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휴가 나가는데 훈련 좀 받을 수 있냐고, 훈련 받을 수 있는 스케줄 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서 훈련 받던 랩런트. 부사관 의무 복무 기간 끝났는데, 근데 집안이 어렵고 자기도 현장에서 전도 문 열리니까 좋다, 그러면 저는 장기 복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환 신청을 한 거야. 그래서 배를 더 타게 되고, 그래서 천안함에 가게 됐어. 그 천안함에서 복음 전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메시지 전하고, 그러면서 막 영접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생명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 나 같은 자를 전도자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천안함에서 예배인도 했다니까. 그랬던 우리 랩런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진짜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더라고,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에어포켓 있잖아, 여러분들 이제 알게 됐지. 그 에어포켓에서 혹시라도 살아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진짜 기도했어요. 한 10며칠 걸렸잖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박성원 랩런트는 거기서 순직했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때 아버지 박병규 목사님을, 유광수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한 거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를 만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근데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 지나고 나면 틀림없이 알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메시지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박병규 목사님은 또 이제 현장에서 힘내가지고 복음 전하시다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로 천국 가셨어요. 한 1, 2년 된 것 같아. 빨리 이제 막 이렇게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천국 가셨어. 아드님 보러 일찍 가셨는지도 몰라. 참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 근데 이제 천안함 이제 잔해를 이제 바다에서 끌어올리면서 거기에서 유품이 발견됐는데, 사람마다 유품 발견돼가지고 지금 평택에 있는 천안함 전시관에 거기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발견된 유품이 여러분한테 보여준 사진이에요. 기도 수첩하고 성경책하고 그 속에 있었던 전도 노트, 전도 일지. 저는 진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남긴 영원한 작품이라고 확신해요. 전도 선교 역사에 남을 작품이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혜륜 랩런트가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천국 갔을 때 저는 진짜 너무 마음 아팠어요. 진짜 엄청 울었어.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랩런트도 아닌데 두 사람 다.
근데 그 현장 보니까 RUTC 뉴스에 나왔잖아. 무슬림 그 복음 전하겠다고 부산 의대 아랍어과 가가지고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 폭설로 지붕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천국 갔다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진짜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 근데 그때 받은 보상금을 전부 장학금으로 주고 그 어느 일부는 장학금 주고 나머지는 전부 바누아투에 그 헌금했잖아. 그래가지고 해륜 유치원 그 복음도 계속 남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저는 진짜 임마누엘 서울교회 너무 귀한 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귀임 집사님,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제가 오기도 전이고 한참 전이니까 전 잘 몰라요. 이분이 그 복음 받은 선교대회 때 영상으로 봤어. 이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잘 살다가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너무 힘들게 된 상황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 인생에 답을 낸 거야. 그때부터 전도자로. 근데 우리는 뭔가 전도자면은 세련되게 수준 있게 복음 전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이 권사님, 집사님 이분은 하여튼 막 뭔가 수준 있게 복음 전하는 스타일이 좀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막 닥치는 대로 복음 전하고 우리는 그거 보면 속으로 막 생각해. 그런 모습 보면 속으로만 생각한다니까. 아, 좀 더 예쁘게 하지, 뭐 좀 더 좀 멋있게 전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복음을 가가지고 전한 거야. 그러면서 막 전할 때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여자 소개시켜줄게, 교회 와라, 이러면서 막 복음 전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온 거야. 그래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 그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러고 이제 막 저기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 어느 나라라고 말하면 또 이것도 위험하니까 표현 많이 안 할게요. 그 두 명이 그 중에 어떤 나라에 그 외국인 노동자 두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듣고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여자 소개가 안 되거든. 이러니까 그만두고 한 명은 근데 끝까지 나온 거야. 복음 들은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에 완전 결론 낸 거야. 한국에는 노동자로 와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진짜 엘리트거든. 엘리트여야 공부 엄청 잘해 한국 올 수 있잖아. 이 엘리트가 와가지고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고 무슬림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래서 전도자로 막 자라가는 과정에서 이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살아있는 동안에도 전도운동 하는데 열매가 크게 안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막 집안 형편이 복음 전하면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풀리고 오히려 더 막 가난해지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서 막 말리고 이랬거든. 근데 그렇지 않았다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갔어. 근데 이분이 남긴 이 외국인 노동자 제자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무슬림 나라 돌아가서 수천 명 복음 전해가지고 살린 거야. 지금 수천 명이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곳곳에 지교회 세워지고 교회 세워지고 거기 RUTC 세워지고 신학교 세워지고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오늘 복음 전한 게 어떻게 남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도 할 필요 없고 낙심도 할 필요 없어요. 전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그걸로 충분해.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당대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 그리고 영원히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상급을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최고 상급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 최고 상급이고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보배 뭡니까? 우리의 보화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요.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요. 그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감추어 놨다. 뭡니까? 그리스도.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니까. 나의 최고의 상급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 많았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다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나한테 전혀 귀하지 않고 나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야.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 지식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 보아요.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 가치요.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 목표요.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 배경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 상급이다. 전도자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너무 귀한 고백인데요. 그 중에 10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살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이것이 렘넌트,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그리스도 비밀 가진 전도자 여러분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다 가졌어요.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 가졌으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충분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죠.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거예요. 나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어 나에게 임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그 비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 말고 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것 가졌는데 나한테 더 모자란 게 뭐가 있습니까? 금보다 귀한 나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족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전도자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힘,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힘,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이 행복, 이것 조용히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자의 그날, 전 세계 살리게 될 그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가는 모든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모든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사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완전히 무너뜨리신 증거로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아는 지혜, 이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한 시대 우리를 세계복음을 위하여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며 이 복음 운동을 전 세계 살아나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지속할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 상급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다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비밀 가운데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자기 맡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시며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는 그 응답, 마침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응답, 마침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응답, 막을 수 없도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전도자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의 천사 동원되게 하시며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작게 헌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우리의 현장뿐만 아니라 당대와 후대, 미래까지 전달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